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주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제목은 이제 위니스, 그래서 우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당할 때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변 일들로 너무 갑작스러운 일들로 분주하고 그 핵심을 빠뜨릴 때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국가와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 집단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뭔가 알 수 없는 사회적 심리 불안이 강하게 작동할 때 집단 무의식 중에 하나인 섀도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환상의 미래라는 그의 저서에서 종교의 운명을 어린아이의 신경적 극복 사례에 비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즉 유아기에 행동하는 그런 본능적 욕구와 억압을 경험하고 동시에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무의식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기는 이 유아기를 지나면서 배움과 지성의 합리적 작용에 의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신앙의 과정도 유아기의 신경적 극복 과정처럼 배우고 들음에 의해서 본능적 욕구를 억압할 줄 알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처구니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아주 황당하고 앞뒤가 안 맞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니까 어처구니는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죠. 그리고 어처구니는 그 맷돌의 크기가 앞뒤가 잘 맞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고 그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럴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주님께서 회당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모든 약한 것 또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이 세상을 살펴보시고 이때 이 백성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흔들거리며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며 내팽겨쳐진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뭔가 빠져있음을 보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치 유아기 어린아이와 같이 보살핌이 필요한 백성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백성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이 시대를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긍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백성들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맷돌에서 어처구니가 없으며 무용지물로 인간에 대한 긍휼과 연민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이 불쌍이란 뜻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재물, 그리고 시간과 힘을 다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가 불쌍히 여기면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 안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들이 현실적인 삶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도움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복음 전파와 치유의 기적과 사역을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당하는 고통과 헐벗고 굶주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로 진정한 구원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강대 명예철학교수 강영환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는 민족은 없다. 성경은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읽어내는 것이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느냐는 것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알 수 있다. 억울하게 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나그네, 즉 난민과 같은 외국인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어려서부터 율법과 토라를 읽으며 외우며 말씀을 잘 읽는 백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말씀을 잘 외우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복음을 들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파송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방황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와 가롯 유다와 합해서 항상 12제자를 호명하시며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오고 가롯 유다는 맨 끝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빌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각 조의 선두로 4명씩 짝을 지어서 3개조로 나뉘어 움직일 수 있도록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로부터 그들은 복음 전파와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신 그 사역을 보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와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그와 똑같은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치 맷돌이 그 윗돌과 아랫돌 그리고 그 크기와 폭 모든 두께점까지도 이가 잘 맞는 돌처럼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서로 아래 위가 다른 크기의 맷돌을 보셨습니까? 그거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진 어처구니는 어떤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 수 없는 그냥 돌일 뿐입니다. 만약 맷돌에 어처구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어처구니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정말 주님이 정하신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이방인의 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아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보내신 주님의 그
그 선포가 여기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목자 없는 양, 거짓 목자에게 시달린 그 백성들, 부모 없는 버려진 고아처럼 살아간, 그래서 미로에서 유리하며 방황했던 그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먼저 그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을 먼저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이 가는 곳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유아기 전 본능 욕구 속에서 아파하고 울기만 하고 떼만 쓰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온 지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병들고 지쳐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모두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온 지구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지구를 돌보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죄의식, 죄 때문입니다. 돌봄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사랑하는 그러한 여기는 사랑하는 사랑의 사역입니다. 산업화의 100년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먹고 마시고 배고프다고 온갖 손대고 마셔서는 안 되는, 만져서는 안 되는 동물들을 먹고 밀림지대까지 훼손하며 모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인간 세계의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그 욕심 앞에 희생시키고 만행을 저지른 대가로 지금 세상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를 돌보고 아끼는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배운 성숙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12제자를 통해 우리 시대, 이 시대에 나눌 소명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주님 하신 일을 순종하며 그대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저는 선물 받을 때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거저 받은 자비라는 선물을 그대로 거저 주라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은사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앞의 책 환상의 미래에서 인류의 종교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실에서의 종교는 그 어디에서나 보아도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만 쓰여졌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기독교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건강이나 물질, 성공의 축복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강조하며 성경에 따르면 사회의 악이나 횡포, 부조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이 오히려 더 영광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염병이라는 시대가 이제 우리의 언어의 일상이 된 시대처럼 르네상스, 계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처럼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한 획을 긋고 그 이후의 삶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겪은 삶의 현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감염병의 시대 속에 우리는 파송되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심성 중에서 위니스라는 우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내 집단, 나라는 그 셀프라는 차별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을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동화시키고 동참시켜서 전체 집단의 속성을 맞춰가는 심리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시대의 대가족 제도로 살아왔던 우리의 한민족, 그리고 향토, 혈연, 친족 중심 사회에 우리라는 개념이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급진적인 핵가족의 발달로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혼족, 혼밥으로 사회가 그러한 문화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만나지 못한 극단적 이기적인 사회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줄 우리를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나로 인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감염될까 봐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잘못될까 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이것을 이겨내려고 이런 우리성을
정말로 우리의 그런 공동체적인 질서가, 그러한 배려가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의 정신적인 심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성은 특별히 만날 수 없는 언택트의 이 사회, 이런 일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너무나도 필요한 제자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과 연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보내신 것처럼 주님의 연민과 배려는 갈 길을 잃고 고통받는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공동체 안에 우리성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연대하려는 것이 아닌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감염병의 시대 속에서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깜깜한 세상 속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부르시는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함께 허락하시고 공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불쌍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절름발이가 될 때 매달리는 법을 배우며 다리를 절 때 기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승리는 용감한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굴복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잘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